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사도신경은 내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살펴본 것이죠. 내가 무엇을 믿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는다. 사도신경의 여러 가지 내용들은 사실 그 내용들이 집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믿는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내 아버지가 믿고 내 친구가 믿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믿고 장로님이 믿고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는가. 그것이 중요하고 그 신앙 고백이 우리 삶의 중심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주기도문을 살펴볼 텐데요. 주기도문이야말로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주기도문을 합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제 주기도문을 하는 거죠. 또 자기 전에 주기도문을 외우죠. 무슨 모임 끝날 때 우리 다 주기도문으로 모임을 폐하겠습니다. 이렇게 폐하죠. 또 무슨 또 마음이 불안하고 안타까운 일 있으면 또 주기도문을 하죠.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좀 심각하게 또 진지하게 잘 살펴보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주기도문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온전한 정수입니다.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 내용이요, 사실 성경에서 볼 때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산상수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또 공동체로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가, 이 산상수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5장에서 7장까지인데 그 딱 중간에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 좌우로 신앙이 무엇인지, 무엇을 믿는 것인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치로 봐도 주기도문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그런 교부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주기도문에 관련된 이런저런 아마 이렇게 강해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기도문이야말로 모든 복음의 요약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분은 천국교리의 체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군지 잘 모르겠죠. 터툴리안, 키프리안 잘 모르겠죠. 이제부터는 아는 분 나올 겁니다. 루터는 우리가 잘 알죠. 최선의 기도이고 하루의 시작과 마감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눈 뜨고 일어나면 주기도문하고 자기 전에 주기도문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칼빈, 잘 아는 분이죠. 신자가 간구해야 하는 모든 것, 그것이 주기도문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여러 분들의, 예전 분들의 이런 정의도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말씀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기도문과 관련된 정의는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분입니다.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분이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이런 아주 얇고 싼,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런 책을 썼습니다. 참 좋은 책입니다. 그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것이고 모험을 하는 것인데, 주기도문은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행과 모험에 동참하는 행동 지침서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강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여행, 또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모험을, 그것의 행동 지침서라는 겁니다. 주기도문 안에 있는 내용들이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행동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기도문 오늘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주기도문이 나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내 기도로 삼지 말자,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을 깨닫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도신경은 크레도라고 하는 내가 무엇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라면, 주기도문은 우리들의 신앙의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간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각자가 기도할 때 사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그것도 다 소중한 것이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나의 기도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들의 기도,
우리 공동체의 기도,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한 기도, 이 세계를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그렇게 드려져야 되는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여러 번 반복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것, 나만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지 간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은 곧 우리의 행동입니다. 스탠리 하우스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가, 그것이 사실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습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 그것이 사실 내 삶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만, 내 가족을 위해서만, 내 어떠함을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나의 기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한 삶,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앞에 뭔가 다른 얘기가 있겠죠. 다른 이런저런 기도와 달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앞부분에는 몇 가지가 얘기가 있습니다. 5절부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그리고 그 뒤에 설명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어떻게 기도하는 건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외식하는 것이다. 외식한다는 게 뭡니까? 남들에게 보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기도하는 내용과 실제 자기의 삶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골목 어귀에서 기도하고 교회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이 내가 그 기도를 삶으로 따르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도 구하고 모두 구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내가 그것을 살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드리는 기도와 실제 삶의 내용이 다른 것,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 그게 외식하는 기도이다.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삶의 자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와 그 삶을 살아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 그런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여러분, 중언부언이 뭡니까? 했던 말 또 하고 또 했던 말 또 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중언부언은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당시에 이방인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은 여러 기도 제목,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에 수많은 신들이, 또 수많은 자신이 기도할 대상들이 나옵니다. 그리고서 혹시 어떤 신이, 혹시 어떤 존재가 나의 기도를 들어주고 내가 욕망하는 것을 들어줄까? 그런 기도문들을 아주 길게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짧은 기도를 하면서도 중언부언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전혀 내용과 의미는 관계가 없고 오로지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그냥 중얼중얼 이걸 100번 하면 혹은 1000번 하면 어쩌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중얼중얼 거리고 있다면 그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은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배경을 조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그 배경이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을 얘기하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왜 요한의 기도를 듣고 그들은 자신들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요한의 기도는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주님을 기다리는 기도였고, 주님을 바라는 기도였고, 자신들이 해야 되는 회개를 촉구하는, 회개를 고백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요한의 기도가 나왔던 이유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했던 기도가 또 따로 있었습니다. 각각의 신앙의 대상, 삶의 자세에 따라서 기도문이 달랐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설명하는데요. 쉐마라고 하는 기도도 있고, 우리 쉐마라는 건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이죠. 이것을 아침 저녁으로 2번씩 기도합니다. 또 쉐몬의 에슬레 이런 기도문이 있는데요. 이것은 18개의 기도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루에 3번씩 마치 우리가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암송하듯이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또 카데시라고 하는 기도가 있는데, 이거는 회당 설교 후에 했던 기도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로 얘기하면 정말 이게 주기도문 같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끝날 때 마지막에 하는 기도 이런 식이겠죠. 이런 기도들을 그들이 했는데 그 내용이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라고 있는 그 내용과 요한이 기도하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요한은 그런 필요 때문에 유대인들의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기도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암송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자들은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믿는다는 것, 나를 따른다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게 주기도문의 내용이겠죠. 다시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무엇을 그냥 이렇게 간구하는 그런 읊조리는, 중얼거리는 그런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이것의 내용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핵심적인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크게 보면 6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6개의 간구를 하고 있는데 앞에 3개와 뒤에 3개가 조금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앞에 3개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이게 앞의 간구입니다. 이 앞의 간구. 이 3가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에는 또 3가지가 있습니다. 뒤에 3가지는 뭡니까? 처음은 공급입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2번째는 용서입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남을 용서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 3번째는 뭡니까? 보호하심입니다. 시험으로부터, 악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3가지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 3가지는 우리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걸 더 꼼꼼하게 따지면 하나님과 관련된 게 우리들하고 관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에게만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너무너무 안타깝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누구에게 좋은 겁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은혜가 있는 것, 우리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다 사실은 우리를 위한 간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 3가지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 3가지는 우리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적으로 보면요, 뒤에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것들, 무엇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을 간구하는 것, 그리고 보호를 구하는 것, 그리고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 이런 것들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게 앞부분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일용할 시간을 구하고 일용할 재능을 구하고 어떤 안전을 구하고 보호하심을 구하고 또 이런저런 용서를 구하는데 목적이 어디냐는 겁니다. 목적이. 그것이 앞에 있다는 겁니다.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하나님의 이름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있다. 우리의 간구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쉬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걸 역으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진호야, 내가 누구냐? 너한테 나는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주기도문의 첫 번째 대답은 그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내가 누구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주기도문의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주저리 얘기할 수 있죠. 주기도문의 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간구의 목적이고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동의가 되십니까? 아니요. 나는 내가 구하는 것, 우리 기도 제목 나누면 1차 공급받는 것, 용서받는 것, 또 뭐 이렇게 보호받는 것,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왜 너가 나한테 원하는 게 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합니다. 그럼 그 뒤에 있는 세 번째 것, 세 개는 뭡니까? 그걸 위해서 네가 뭐가 필요한데?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네가 구한다니 참 기특하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데? 예,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제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제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런 죄의 용서받음이 필요하고 제가 용서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런 악과 시험으로부터 보호받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크게 얘기하면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주기도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사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뒤에 우리가 앞에 생략하고 뒤에 하나님 이것도 좀 해주시고요, 이것도 도와주시고요, 이것도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하고 있는 이런저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심지어는 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인들 중에 누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통 안타까워 기도하고 다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구하는가가 문제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구하는가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결국은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라면 잘못 구했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교회에서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는 모두에게 다 종교심이 있습니다. 종교가 있건 없건 다 누구나 뭔가를 간구하면서 삽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죠. 예전에 우리 선앙당에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시골에 가면 이렇게 나무에다가 이런저런 거 걸어놓고 가서 이렇게 구하는 것이죠. 아이의 건강도 구하고, 남편의 취직도 구하고, 또 집이 또 이사 가야 되는데 안전도 구하고, 이런저런 걸 구하는 것이죠. 선앙당에서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들의 기도 내용도 사실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가 배운 것입니다. 아침에 새벽에 정화수를 떠놓고 뭔가를 구하는 기도, 또 이런저런 종교에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도 다 사실은 그 종교가 혹은 그 사람의 삶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포함하고 있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욕망을 기도하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데, 물론 종교의 이름으로 우리의 욕망을 표현한 게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소비를 구하고 부를 구하고 권력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뭔가 다른 기도를 하면서 살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도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하는 제일 중요한 목적입니다. 오늘 첫 번째 부분 조금만 더 이야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 문장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부분을 좀 망각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에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말이 뭡니까? 나와 떨어져 있다, 나와 관계없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나와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존재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자라는 겁니다. 나는 제한된 자이고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 그분은 창조자이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다.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사실 우리가 믿지 못합니다. 왜 믿지 못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내 힘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거죠. 교회개혁이요? 안 되지요. 제가 여러분 교회개혁 운동을 벌써 십몇 년을 했습니다. 2000년도
20대부터 해서요. 하여간 뭐 인터넷에서 제 이름 쳐보면 그냥 얘도 참 지긋지긋하다, 꾸준하게 살았구나.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십몇 년 동안 했는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아니요. 달라진 거 없습니다. 제가 볼 땐 달라질 것도 없어 보입니다. 사회적 정의요? 도대체 사회가 얼마나 더 정의로워지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는 계속 또 부패할 것이고 우리는 계속 또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다 보면 낙심하는 거죠. 기도해도 안 되고 해봐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냉소적이 되는 야 내가 그거 다 해봤어. 뭐 많이 듣던 얘기죠. 어떤 분은 다 해봤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다 해보니까 안 된다는 걸 더 알겠더라고요. 해봤는데 안 돼. 해봤는데 안 돼. 냉소적으로 빠지는 거죠.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야 이게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그거 이게 안 돼. 너나 잘 살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냉소주의에 빠집니다. 패배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도전해봤다 안 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몇 번 그렇게 겪어보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이기적이 되는 거죠. 에이 나나 잘 살자. 너나 잘하자. 그래 내 가족이나 잘 건사하고 내 교회나 잘하고 나나 잘 살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겸손한 표현인 것 같고 겸손한 말인 것 같지만 그것이 가장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기적인 것입니다. 나나 잘 살자. 나나 잘하자. 그렇죠. 내가 잘해야 되죠.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러나 그것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내가 기여해야지 그렇게 함께 해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나나 잘해서 그냥 나나 편하게 살고 너 잘한다 소리나 좀 듣고 그것이 아닙니다. 냉소주의에 빠지고 패배주의에 빠지면 이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이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간구하고 있고 가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 우리가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볼 때 되고 안 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은 창조자이시고 전능자이시다. 이걸 우리가 망각하니까 자꾸 내 실력, 내 믿음 여기에 하나님을 가둬두니까 낙심하고 패배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지난주 중에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조용기 목사 카페도 운영하고 전병호 목사 카페도 운영하고 여러분 사랑의 교회 카페도 제가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트리플 했네요. 그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시간으로 그걸 하십니까? 목사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겁나게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제가 굉장히 한가해서 교회에서 월급을 받는데 그 월급 받기 미안해서 그런 거라도 안 하면 그래서 합니다. 비결이 뭐냐면 한가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한가합니까? 별로 하는 게 없습니다. 교회에서. 지난 주간에 제가 설교 한 편도 안 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금요기도회는 다른 주일날은 우리 이중철 집사님이 또 갑자기 MT 끝나고 마무리하고 즐겁게 가야 되는데 눈물 쏟게 하셔서 또 그냥 또 겁나 마음부터 불편하고 그랬죠. 예. 설교 한 편도 안 해도 그냥 목회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시간이 남아가지고요. 뭐 그거라도 새벽 기도를 제가 뭐 합니까? 뭐 그나마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는데 또 잘 안 오시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뭐 별로 어떨 때는 혼자 있다가 아무도 안 와서 그냥 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별로 이렇게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남아서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은 그런 거를 하는데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두려운 거는 조용기 목사님이나 전병호 목사를 비판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할 때 그런 분들 굉장히 힘 있는 분들인데 저 사람이 굉장히 힘들겠구나 두렵겠구나 천만에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나 전병호 목사나 오정혜 목사님 같은 분들은 제가 아무리 욕을 해도요 저한테 대꾸를 안 합니다. 1절. 왜냐하면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은 사자고 자기 호랑인데 모기 한 마리가 계속 귀찮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잡자니 좀 그렇고 안 잡자니 좀 민망하고 막 귀찮기는 엄청 귀찮은데 얘가 가지도 않고 계속 주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쏘고 막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하자니 옆에 있는 호랑이가 야야 그까짓 거 갖고 싸우고 있어. 너나 걔나 똑같아. 이런 소리 들을까 봐 체면 때문에 또 말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막 때려도요 저한테 한 대도 안 때려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막 바꿔보시죠. 오히려 급이 비슷하고 제가 불편한 사람들은 제가 뭐 더욱 얘기하면 완전히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비슷한데 조금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두렵습니다. 저는 그게 두려워요. 사실은.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전능자이고 창조자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뭔가를 하는데 결과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에서 우리가 옳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실패했다, 안 됐다,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냉소주의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패배감에 젖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포기한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왜 꼭 맨날 이겨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 지는 것이야. 우린 지는 것이다. 그래, 지으며 사는 것이다. 예수님도 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본받자 글쎄요. 예수님이 12명 중에 몇 명이나 성공했습니까? 한 놈은 배신한 거고요. 한 사람은 저주를 한 거고요. 10명은 옷 벗고 도망간 것입니다. 끝난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됐습니까? 성령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잘 가르쳐서 잘 이러저러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그렇구나. 나 같은 놈을,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때때로 사용하셨구나.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손해보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 던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또 던지면요 또 이겨요. 그렇습니다. 저는요 별로 져본 적이 또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시험은 늘 낙방해 봤는데요, 이런 싸움을 했을 때 별로 져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 그분들이 제가 상대가 안 되니까 잘 상대를 안 해주고요, 제가 일방적으로 하니까 거진 제가 다 이깁니다. 자신 있게 하는 겁니다. 와서 그렇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야 우리 교회에 김태촌 집사도 있고 조양은 집사도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그러시죠. 별로 대꾸를 안 하니까요. 돈 3억을 들고 간 거예요. 이거 찢을까요? 가져가실래요?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유혹이 안 되잖아요. 소송을 걸었는데 그래 이게 기회다. 저는 지금 전병훈 목사나 조영기 목사 나를 좀 소송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조영기 목사는 그냥 형식적으로만 해놔서 이 검찰에 부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걸 부르면 제가 기자들 데려가서 좀 폼나게 이슈도 만들고 나도 고소해라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1,000원씩 내고 10,000원씩 내고 이래가지고 그냥 이슈도 만들어갖고 그래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 그러고 스모원께 앞에 가서 단식도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꼬리를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다 던지면 이깁니다. 그러고 나오는 놈은 무서운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너무 이렇게 움츠러들 거 없습니다. 이거 그만두면 내가 먹고 살 수 있을라나, 이거 어쩌면 내가 될라나. 됩니다. 돼요. 안 굶어 죽습니다. 안 굶어 죽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굶어 죽었다 소리 별로 아직까지 못 들어봤고요. 앞으로도 못 들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사는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하는 거를 일용할 양식만 구하면 됩니다. 모든 것을 구하니까 자꾸 지는 겁니다. 나는 밥 3끼 먹으면 감사하다. 이기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만큼 구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구하는 거를 성경적으로 구하면 됩니다. 일용할 양식만 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만 구하고 주님이 나 용서하셨으니까 나도 남 용서하는 걸 구하면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늘에 계신 나와 다른 존재다.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분의 자녀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나라와 민족, 그리고 이 세계를 위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야를 좀 넓혀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더불어 함께하는 기도를 합니다. 몇 분들이 간혹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 개인 기도하기도 바쁘고 교회 기도하기도 바쁜데 통일을 기도하고 인천시를 기도하고 이게 잘 안 와닿는다는 거예요. 안 와닿아. 인천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별로 안 와닿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별로 안 와닿아요.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데 안 와닿아요. 왜 안 와닿습니까?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이면 와닿습니다. 내일이면. 저는 인천에 잘 되는 건 내일입니다. 교육감이 잘 뽑히고 인천시장이 잘 뽑히고 정말 멀쩡한 사람, 똑바른 사람이 좀 뽑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아이들 교육받는 거 보면 한심해요. 정말 이런 사람 바뀌었으면 좋겠다. 간절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일입니다. 통일되는 것이 제일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 제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바로 되는 것이 제일입니다. 안타까운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수두룩백백한 사람들이 남일같이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인선 집사님 따님이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 주 우리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는데요. 정말 눈물이 나죠. 우리가 안타까움으로 기도했죠.
우리 김혜숙 권사님 기도하시다 환상도 보셨대요.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휘장이 됐다가 그냥 변하고 그래서 눈을 떴다가 맞다 떴다가 맞다. 남일 같지 않은 거죠. 남일 같지 않으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한번 찾아가는 것이죠. 문자도 보내는 것이죠. 만나는 것이죠. 기도하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남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넓어지는 비결은 뭡니까?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나만 위해서 내 가족만 위해서 나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우리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수 있는, 더 넓게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면 기도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기도할 게 너무너무 많아지는 것이고 그렇게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을 오늘부터 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그 나라를 구한다는 것, 그 뜻을 이룬다는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하는 분,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이것을 붙잡고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할 때